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던 그 이유들을 살펴봤고,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두었고, 그가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일정이 늦춰져서 아마 늦게 갈 것 같고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 특별히 두 개의 큰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 유대교에 속했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제 7절부터 소개가 되어져 있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제 4장에 더 자세하게 등장되어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앞에서는 이제 신화와 족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로부터의 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참 진리, 참 복음은 무엇인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가 아니라 참 복음은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복음,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디옥에게 부탁을 하면서 18, 19, 20절에 부탁을 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왜 그 선한 싸움 하는 길에 양심을 버린 사람들,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 또 대적자들도 이렇게 있어서 이 싸움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좀 질서가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은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남자들이, 형제들이 어떤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이런 교회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그들이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첫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네 가지의 기도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첫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간구 나와 있습니다. 간구란 구체적인 요청, 구체적인 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응답되고 안 되고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간구가 첫 번째 필요를 아뢰는 것,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이제 간구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간구와 좀 다른 성격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이 간구가 됩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요청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 죄를 자백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고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도고라는 그 뜻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께 말씀드리는 기도, 이걸 이제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도고,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주님이 그분이 하신 일에 초점을 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도지사, 시장, 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또 사사로이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의 사장님들, 또 내가 다니는 곳에 뭐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들, 이런 분들, 나랑 직접 연관되어져 있는 그 상관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뒤에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정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곧 신앙과 연결되어져 나타납니다. 아마도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성도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실직하고 또 이렇게 직장을 또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 하나는 정치적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뭐 전쟁을 한창 시끄러운 우크라이나 성도들 이야기를 이현웅 형님 통해서 이렇게 전에 밴드에서 이렇게 듣기도 했었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아주 직격적으로 뭐 군인에 가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전체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위가 평안해야 우리들도 여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라의 그 행정이죠. 우리는 최근에 작년 12월에 내라 계엄이라는 그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 많이 나라가 위험한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뭐 소요 또 사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게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무정부 상태까지 가게 되고 국민이 둘로 나뉘어서 극과 극한의 대립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이런 정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좌우가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형제님들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잘못 나오면 거기에서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붉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 월보에 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또 로마서 13장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2장 2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이 나라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이 또 전쟁의 위험이 또 나라 안에서의 혼란이 이런 일들을 막아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을 가능하기 때문에 2절에서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에서도 이 정사와 관련되어진 내용들 이야기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레데 사람들이 상당히 좀 거셈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정부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어려움이 교회에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바울이 디도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도 당시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로마,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로 꼽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에 로마의 정부에 그런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반정부 행동을 했을 때 그 파급이 로마의 종교 정책상 종교를 인정해주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 황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반항했을 때는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데모가 거의 막바지쯤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2학번이니까 저희 88학번 선배들까지만 해도 막 그 데모를 상당히 심하게 했고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웠던 노래가 데모가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끝물쯤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총학생 회장이 저희 과 선배였고, 총학생 회장이 교생 실습 나갔다가 사복 경찰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양쪽 팔에 연행돼 가지고 그 부속 초등학교 가면 그 진입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잡혀갔거든요. 어디로 잡혀갔냐면 그 옆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동서학동 파출소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토했고, 학교에서 대대적인 이제 그 시위를 했죠. 동사무소 동서학동 파출소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학교는 휴업을 하고 막 좀 시끄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었었고, 그때 이제 저희 과의 특성상 여자애들이 24명, 남자애들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인데, 야, 남자 셋밖에 안 돼서 너 안 나오면 표가 확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데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왔고, 그래서 이제 너 나와라라고 자꾸 전화는 오고, 당시 다행히 그때 휴대폰은 없었던 시대라서 그렇게 괴롭히면 안 당했는데, 그런 연락이 집으로 오고 이제 막 그렇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답했던 답변이 그랬죠. 너희들은 너희의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명운동을 해라. 나는 나의 방법으로 구명운동하겠다. 뭔데? 그러더라고요. 뭐라 했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그럴 때 기도하라고 하더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다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기는 어렵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의 그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전화를 했던 그 학생이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이제 끊어서, 이제 그다음 걱정이 무슨 걱정이 들까요? 휴업 끝나고 학교 갈 때 제일 걱정이 뭡니까? 이제 겁쟁이 또는 배신자, 그 프레임이죠. 다 나와서 시위하는데 지 혼자 안 나오고, 마치 또 잡혀갈까봐 뭐 못 나왔지, 그런 어떤 뉘앙스를 얼마든지 풍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런 생각들을 동기들이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1절 안 해서, 뭐 뒤에서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면전에서나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아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2절 다시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하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이 네 가지 기도를 그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무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때도 동기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의 기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보시면요.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앞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앉아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라고 그들은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들어가거나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끼치면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나라의 환경이 되도록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5절은 참 짧지만 아주 큰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건 어느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거, 한 분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쉐마 하면서 가르치셨던 구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다, 이건 어느 책일까요? 그럼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지만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하나님, 그분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한 분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일 그분이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신이 아닌 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냐면 자기 편만 구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뭐 대통령 나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과 대화할 때 직접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다 누구 세워놓던가요? 통역관 세워놓잖아요. 통역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통역관의 자격. 혹시 그 통역관이 늘 똑같던가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던가요? 잘 안 봐도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영어를 쓰는 대통령이랑 만나면 그 사람이 뭐를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프랑스 사람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잘해야 되고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어느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통역관이 안 되는 거죠.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통역관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그 중보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중보자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한 분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여럿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역자도 여럿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1 예수, 제2 쭉 나와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도 몇 분? 한 분. 근데 그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5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은 사람이셨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지금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6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까? 대속물로 주시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영향력이 일부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속물이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속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속전. 속전이라는 것은 갚을 속의 돈전자인데 갚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대속물인데요,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석방시켜주거나 놓아주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몸값이 바로 그 대속물입니다. 그 속전, 대속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받게 된대요. 다시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까?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 대속물로 값을 치를 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면 대속물로 치를 때 몇 명의 값을 치러야 돼요? 1000명.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니까 100명밖에 구원 못 받겠다, 100명 값만 치러야지. 100명 값만 치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거짓말이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이것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으면 그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의 값을 다 치러줘야만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물의 값이 제한이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약이 이르러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에 대한 증거가 기약이 되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 7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물에 죽으신 그것이 주님이 이제 기약 이를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건데, 기약 이를 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4절로 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 이를 위하여가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가 4절에 다시 가보세요. 이를 위해서가 뭐냐?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지냐? 모든 사람이 죗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 전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는데, 기약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기점. 그때부터 이제 뭐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증거하시기로 정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내각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 두 번째는요, 사도로 세움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의 뜻은 원래 이 단어가 쓰였던 당시의 문헌을 보면 군대 장관 또는 총독 또는 행정장관 또는 군주나 임금, 이런 사람들의 공식적인 통신문을 배달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이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임금의 명을 받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명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주로 이제 도승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조선 시대는 한 것으로 나오는데,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쓴 교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어명이요라고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 그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누가 쓴 걸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쓴 그 복음을 뭐 하는 자라고요? 전파하는 자, 어명이요라고 지금 전파하는 자의 역할을 그가 했고, 또 하나는요,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이건 12 제자하고 이제 그 중에 가룟 유다 죽으면서 마띠아 뽑혔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데, 바로 이 사도라는 것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예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고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도 장로를 세우도록 하고, 이러한 일들, 때로는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1장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기도 했었죠. 결국 사도들에게는 무슨 권한이 가지고 있었냐면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렇게 전해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를 교회를 책임질 인도자를 세우고, 그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두 가지 권한, 하나는 전파하는 자, 또 하나는 사도. 자, 이렇게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가 되었대요? 누구의 스승이 됐대요? 바울은 그 전도 선포의 대상, 사도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는데, 지금 이 에베소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 터키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수신자들이 대부분 또 이방인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한 거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평안해야 된다.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쭉 간직해 온 것인데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지금 증거하셨고,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고, 그 대상은 이방인들.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를 가르쳤던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네 가지 기도를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공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더 뒤에 부분이 해석이 맞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러나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적인 기도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왜 그러니까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누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기도하라고요? 예?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는 장로들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들은 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장로가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적인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도면 자매님들은 이제 평생 기도 안 해도 되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중 기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각처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처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모든 곳에서 그럼 남자들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각처가 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각처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됩니다. 이게 만약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각처, 우리 골방, 그러면 골방에서도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 여자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각처가 뭐라고 그래서요? 기도하려고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모인 곳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네요. 자, 뭐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평소의 삶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살다가 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분노, 다툼이 없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거룩한 손을 향해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막 겉에 보면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만나는 사람과 자꾸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갑자기 얌전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아마도 가족이나 아내가 보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위선자, 가면 썼다. 좀 좋게 말하면 당신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예배당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오면 막 다투고 분내고, 근데 예배당 들어가면은 기도하면서 그냥 거룩해지고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용 과정 속에서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분노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이제 저주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저주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갚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직접적으로 갚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원수를 갚겠다고 하냐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면, 사랑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가운데 저 형제에게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 좀 내주셔야 됩니다. 혼 좀 내줘야 돌이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분노 없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주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라도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까지는 너무나 잔인한 친절을 베푸는 기도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번 때리시는 게 어때요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조언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툼이 없이 기도하지 말라. 혹시 기도하면서 다투시는 분 봤어요? 기도 내용에 가끔씩 트집 잡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앞에 A 성도님이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뒤에서 하시는 분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불편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 사람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해 주려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끝나고 교정을 해줄지언정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툼이 없이라는 단어가 흔히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의심 없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세로 기도하지 않도록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다툼 없이를 의심 없이로도 번역했는데, 아무튼 형제들이 평소의 삶에서도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왜냐하면 형제들이 기도하는데 분노나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좀 어색한 사이가 되면 기도에 안 나오게 되겠죠. 하는 사람도 그걸 들어야만 하는 성도들도.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이제 중요한 책임이 8절에 주어져 있고요. 아마도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교회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자매님들에 대한 기도의 집회로 모일 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얘기는 자매님들도 뭐가 없어야 돼요? 분노나 다툼이 없어야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로 기도하는 건 남자들이 하지만 그러면 자매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주중의 삶이 관계없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뭐하래요? 첫 번째,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예전 성경에서는 아담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몸을 자연스럽고 품위 있게 가려주고 불필요한 치장을 삼가는 것. 첫 번째는 이제 형제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빼앗게 하는 그런 옷차림들이죠. 특히 이제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자매들의 짧은 옷차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제들의 시선을 방해하는 이런 자극을 준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담한 옷을 입으라는 말에는 장식, 막 화려한 장식, 우리 모임 뭐 그렇게 오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이게 지금 나들이를 가려고 온 건지 기도하려고 온 건지 예배 드리러 온 건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내가 주목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주목받지 않는 그런 옷차림을 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박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염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염치가 뭡니까? 염치 없다라고 해요.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염치 없어야 돼요. 염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끄러울 줄 아는 겁니다. 참 염치도 없으면 부끄러울 줄도 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끄럽게 할 만한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몸 내가 이렇게 꾸미고 이거 이런 식으로 오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박하게 와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흠정에서는 이제 절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얘기는 비싼 옷차림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옷차림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데 자기가 자꾸 시선을 끌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누구한테로 오니까 내가 그 시선을 자꾸 받으니까 내가 시선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라라는 얘기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해가 많은 문구가 나왔습니다. 무슨 문구입니까? 따은 머리입니다. 자, 머리를 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기쁨이가 머리 스타일부터 보는데 기쁨이 머리 안 땄네. 자, 따은 머리가 뭐냐? 따은 머리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 따은 머리가 안 되냐? 그것은 뭐로 나와 있어요?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로 장식하기 위한 머리를 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 갈래 따고 세 갈래 따는 그런 머리가 아니라 거기에다 뭐 하려고 머리를 딴 거예요? 장식하기 위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여인들의 헤어스타일 못 보셨죠? 제가 이제 가서 찍은 사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따은 머리입니다. 따은 머리. 자, 여기다 예쁘게 생겼어요. 와, 2000년 전에 헤어스타일 이 정도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따은 머리 딴 거 보이시죠? 따고 이 사이사이다 이제 뭘 꽂는 거예요? 장신구를 꽂는 거죠. 장신구. 자, 그래도 뭐 좀 봐줄 만한데 이 머리는 그 다음 머리는 참 못 봐주겠던 머리인데 저만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건 뭐 파마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의 헤어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블로 만들었는데 저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장식구들 화려하게 이제 꽂아 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직선 머리는 꽂을 데가 없잖아요. 웨이브를 주고 해야 꽂을 수 있어서 저런 머리 지금 따은 머리라는 게 뭐예요? 저런 머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목적 자체가 뭐 하기 위한 거니까 장식을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우리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따고 온 거 그걸 지금 얘기해서 가끔씩 딸한테 야 머리 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말아라 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이제 금이나 이런 진주 같은 걸로 장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장식하기 위한 따은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아이들 머리 단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머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값진 옷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명품, 그렇죠, 명품. 아주 사람들이 값진 옷 입고 오면은 주변에 오면은 어때요? 막 좀 꺼려지고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옷차림. 짧게 해서 드러내거나 화려하게 드러내거나 비싸게 드러내거나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옷차림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랜만에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자매들의 몸에서 저런 모습들이 아마도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왜? 돈은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미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당 올 때 잘 또 입고 오는데 잘 입고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비싸게 이렇게 주목받게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좀 인기 없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신 뭘로 단장하라고 나오느냐? 뭘로 단장합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장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뭘로 단장하라고요? 선행으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삶에서 보이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삶에서 보이는 거고, 어쩌면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대로 화려하고 비싸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면 선행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소박하고 염치 있는 옷을 입고 오면 그 안에서 또 섬기고 하는 데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라라는 거죠. 꾸밈으로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것은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그냥 넘어갈 일이잖아요. 마땅한 거 했는데 누가 칭찬합니까? 마땅한 당연한 거지.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효자상, 효부상. 상 주는 게 맞아요? 안 주는 게 맞아요? 효도를 했는데 상 줘.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줄까요, 그러면? 당연한 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요, 개근상 막 줬어요. 근데 요즘 개근상 안 줘요. 예전에 개근상 왜 줬을까요? 예전에는 워낙 일손이 바빠가지고 학교를 오고 싶어도 못 왔던 애들을 또 집에서도 이렇게 보내기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학교로 왔기 때문에 줬어. 근데 요즘은요, 제발 학교 좀 가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 갔다고 상 주는 거 의미가 하나도 없죠. 뭐 당연한 거다, 이거 마땅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는 더 인기 없는 거 나왔네요.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오늘날 기독교 계에서 가장 도전받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감리교에서 이제 여자 목사들을 세웠는데 요즘은 장로교들도 여자 목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교계에 가시면 여 전도사들이 상당히 많고 남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요즘 남자 전도사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최저시급이 안 되거든요. 뭐 120, 150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그도 꽤 받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 자체를 꾸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 지원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좀 나옵니다. 부교육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자 목사가 장로교에서도 몇 개의 보수적인 데 빼고는 많이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장 11절의 이 가르침은 에베소에만 적용되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노를 안 쓰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2장 11절은 에베소 교회만의 상황이지 모든 교회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노을과 여자들이 가르칠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근거. 혹시 여자 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고린도 11장에 나온 근거가 뭔지 아세요? 네, 창조로 올라갑니다. 창조로 올라가요. 그 지역에 그 지역만의 문화라면 굳이 창조까지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건 그 당시 너희들끼리 사유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창조까지 올라가요. 이 여자들이 가르치는 이 부분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13절에 보니까 창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 더 떠서 타락까지 가요.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교회에 관련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근거죠. 그냥 한 지역교회에서 일어날 일이면 이 근거를 갖다가 창조에까지 둘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3년간 사역했을 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매 중에 한 명이
공적인 가르침 또는 공적인 주관, 의사결정하는 것에 앞서서 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가 얘기하는 거죠. 남자 가르칠 수 없다.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 이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 이게 어찌 에베소 교회에만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는,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건 모순 되는 행동을 한 거고 성경도 일관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 14장에서도 이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위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여자가 가르치는 걸 허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에서 봤어요.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 자매가 자매를 가르치는 것은 형제들의 몫이 아니고 자매들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가정에서의 누구를, 자녀,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습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엄마가 침례받았던 아들을 할지라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디모데가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엄마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나이든 자매님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허용이 되어진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 여기서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아예 그냥 표현을 했죠.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창조의 순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아마도 동시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지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끝없는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거고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순서입니다.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그럼요. 아담은 안 속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러면 알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나왔죠. 아담이 속은 거 아니고 누가 속았어요? 여자가 속았습니다. 여자가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뱀한테, 사탄한테 속아서 먹었어요.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대속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속은 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지고 남편 아담이 어떻게 따먹었을까 하고 이제 상상들을 하시잖아요. 1번 정확히 아닌 것은 뱀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1번 아내에게 속아서 먹었다. 아니면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먹었다. 사랑해서 먹었다. 자, 속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속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일한 단서이고요. 그래서 뭐 하와가 어떤 말을 했을지, 봐봐 여보 안 죽었잖아, 나 살았잖아 하면서 하나님 거짓말했지, 나 살았잖아 하면서 뭐 줬으면 어쩌면 속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먹지는 않았고 하여튼 안 속았대요. 남자가 속은 건 아니고, 물론 또 하나의 의미는 여자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이 창조나 타락하는 데 있어서 창조는 남자부터 주관했는데, 자, 이 타락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물었던 책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이렇게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왜 따먹었냐라고 주님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 따서 아담한테 줬냐라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왜? 그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자한테 물어보면 네가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이렇게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왜 남자한테 주어서 먹게 했냐? 다시 말하면 왜 남자를 주관했냐라는 의미예요. 왜 남자를 지배했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돕는 배필을 줬지 내가 너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걸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로 든 이유가 인류 첫 범죄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는 주관하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여자한테 내린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산의 고통도 얘기하고 있고, 너는 남자를 사모하나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모한다라는 뜻이 뭐라고 기억나세요? 너는 남자를 내 손에 올려놓고 주무르고 싶겠으나 라는 의미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이 막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를 네 손에다가 놓고 네 맘대로 움직이고 싶겠으나 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공동번역을 보시거나 새번역을 보시면 뜻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막 여자는 여보 사랑해요 그러는데 남자가 와서 막 짓밟으면 남자가 얼마나 폭군입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를 주무르고 싶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그 많은 세기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남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그 한 많은 인생을 보내야만 했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를 주무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다. 그래서 남자는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길이었으니까 남자가 교회 안에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살라고요? 라는 것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해석이 좀 어려울까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겁니다. 뭐 앞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거 뭐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다음 말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한번 보기를 드려볼 테니까 골라보십시오. 1번,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출산할 때 죽음에서, 출산했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출산할 때 죽지 않게 된다. 2번, 이 여기서 말하는 해산한다라는 건 하와가,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출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3번, 여자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자, 1번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매가 아이 낳다가 그럼 안 죽냐?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함,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되어져 더가 붙어 있는 해산함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는 메시아의 출생을 가리키는, 여자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따르게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남자 여자가 구원받는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니면 그 당연한 것을 굳이 혜택으로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세 번째, 여자는 아이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뭐가 문제가 붙을까요?
그럼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문제가 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러면 해결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냐 하는 거죠.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는 게 있고 삶 속에서 구원받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이 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구원으로 거듭남이라 표현되어진 그 구원으로 말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뭘로 해석하면 그래도 해석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삶 속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 연결이 되냐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의미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의 구원을 가르친다면 지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쭉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여자들의 역할과 위치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여자들의 역할과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사역의 장소를 규정하셨는데 여자들의 사역의 장소는 지금 아무리 쭉 읽어보셔도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가르침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하나님께서 그녀 여자들을 그 사역의 위치로 두신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사역의 위치로 두신 것으로 보여져요? 가정이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길러내시는 일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두셨다. 그래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움으로써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뭘 통해서요? 디모데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의 이름이 지금까지 또 칭송을 받게 되는 그 일에 가정을 지키도록. 그러나 오늘날 이게 많이 도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여자들을 무덤에 감옥 안에 가둬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시키면서 정말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 이건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나 집안일 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가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엇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 이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는 젊은 자매들 가르치라고 한 반면 가정 안에서는 아들들을 잘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의 그 뒤에는 헌신적인 그 일에 수고한 그 일에 사역한 어머니들의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고 세상에서 비록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잘 돌보고 사역한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15절에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앞에 구절이 어렵진 않지만 중요하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함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그의 가정 안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권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을 세우는 여인 또 자녀들을 세우는 여인 그들을 통해서 신약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아내들의 해산함으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혼 안 한 여인은 결혼 안 한 여인은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자녀를 못 낳는 아내들은요. 남편을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녀를 낳은 여인들은 자녀와 남편을 그렇게 세워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은 어쨌든 여자들이 책임지고 지키고, 교회는 남자들이 이것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성경적이진 않았지만 표현이 내외가 구분을 또 했어요. 바깥일은 남자들이, 집안일은 아내가. 그래서 아내의 뜻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집안의 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아느 해. 그래서 아느 해를 갖다가 히읗하려고 해서 아내라고 한다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얼굴이 좀 이렇게 근심 걱정 또 화나 있으면 집안이 썰렁해지거나 집안이 참 이상해지는 것이 왜 그래요? 해가 지금 해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우중충해지죠. 해가 환하면 집안이 밝고, 물론 아빠들도 영향이 있지만 엄마들의 영향이 더 큽니다. 아빠들이 안 좋으면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 물론 크겠지만, 아무튼 15절이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랬을 때 다른 어떤 답변들에 대해서 무난하게 답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한 대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남자는 가르쳐야 되고, 남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좀 교회의 공적인 사역이라면, 아내들은 선행으로서, 그 선행은 교회 안에서만 선행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창조하신 두 기관,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이 부부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2장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